거기 말씀을 좀 읽고 갈게요. 교재 두 구절이 있죠. 자, 하나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암송 구절 하면 잘 빠지지 않는 구절들이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비슷한, 이거와 거의 맥락이 비슷한 또 하나 구절 든다면 우리 겉사람은 회장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에 있는 유명한 암송 구절 중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약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유명한 구절들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가 어떤 내용이고 전체 흐름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극히 드뭅니다. 솔직히 저도 고린도 후서를 이제 부분적으로는 알고 설교와 본문도 있지만 전체를 충분하게 파악한 것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파악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서신들은 난해 구절은 좀 있을 수 있고 난이도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읽으면 대략 그 흐름과 배경이 어느 정도 파악됩니다. 전체 흐름이.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일관되게 이신칭의의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대충 배경을 알고 물론 각 본문을 막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는 몇 번 주의 깊게 읽으면 파악이 됩니다. 이 앞에 했던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후서보다 양도 훨씬 많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읽으면 뭔 내용인지가 보이죠. 왜냐하면 일목요연하게 앞부분은 분열에 대해서 다루고 좀 지나면 성적인 타락 문제, 형제 간의 소송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미신, 이런 걸 그냥 차례로 바울이 제목을 붙여가면서 딱 다루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운 구절들이 나오긴 합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가능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가 어떤 흐름이고 어떤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런 말 하는지를 발견하기가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어려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특징과 함께 앞으로 다음 주부터 그 본문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좀 전체 흐름, 배경과 고린도 후서의 전체 주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시면 오늘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제목을 아예 이렇게 붙였어요. 고린도 후서의 어려움. 일단은 그 통일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약간 신학적인 문제인데 고린도 후서가
과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바울이 1장 1절부터 13장 끝까지 바울이 쭉 쓴 하나의 편지인가 하는 거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굉장히 그럴듯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고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할 만큼, 제가 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할 만큼 언뜻 보면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최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2개만 가져왔는데요. 자,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하고 9장까지가 하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장부터 13장이 또 다른 편지라는 거예요. 이거 2개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두 부분의 어조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문제가 해결된 거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자 이제 연보를 합시다 하고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고 위로받았다고 하고 기뻐하는데 갑자기 10장에 가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을 다시 얘기하고 심지어 13장에 가서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어조가 앞에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에서 13장까지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을 비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이다. 이거 봐라, 성경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쓰여진 게 아니다. 편집된 것이다. 또 하나는 6장 14절 가보십시오. 여기도 저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너무 문맥에 안 맞게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린 본문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6장 11절부터 보십시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고 7장 2절로 가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13절까지 얘기하고 7장 2절로 가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마치 원래 편지 속에 나중에 편집되면서 잘못 끼어든 것 같은 느낌. 실제로 비평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해나가면서 풀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부터 신학적인 논쟁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런 신학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로 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다른 많은 부분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이 굉장히 계획성 있고 일목요연하게 딱딱 보이는 것과 달리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 얘기로 쑥 들어가고 자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감정을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주제가 끝났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제 이런 식으로 구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가. 그래서 전체 흐름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고등 비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속을 수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바울의 감정이 어떤가를 조금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하면서 쭉 하겠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가장 개인적인, 자서전적인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가장 풍성하고 뚜렷하게 드러난 서신이거든요. 그게 고린도서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것처럼 1번 이 문제 딱, 2번 이 문제 딱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지금 막 굉장히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한편으로 안타까워 이런 게 막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마음을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다른 서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렵지만 그것이 고린도후서의 특징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린도후서만의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2번인데요. 자, 고린도후서는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모든 바울 서신이 이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거기 쓴 것처럼 교회의 상황과 비교적 관련 없는 편지들, 로마서를 한번 생각해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술한 편지지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몰라도 로마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에베소라는 한 교회에 쓴 편지지만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푼 그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쭉 기술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몰라도 에베소서를 해석하는 데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지금 바울이 계속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전반부에서 계속 다뤄요. 근데 문제는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는 비교하자면 고린도 전서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 다루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가 뭔가를 딱 얘기하고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가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보여요, 잘. 근데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오늘 그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윤곽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자세한 건 앞으로 쭉 하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2번이 그겁니다. 고린도 전서 이후부터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대략적으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징은 또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특징은 고린도 전서할 때 자세히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그냥 쓴 거를 보시고요. 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오고 간 방문, 편지 그런 부분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이 편지에 써놨습니다.
16장 5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지도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여기가 터키 반도, 이렇게 여기가 마게도냐와 고린도, 그 다음에 여기가 로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날 가면 터키 반도고요. 여기가 지중해죠. 오늘날 가면 터키 반도고, 요즘 안디옥 교회가 있죠. 안디옥. 바울이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선교회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했고 2차 선교회 때 2차 선교회 때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가 여기에요. 오늘날 말하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터키 반도 서부, 서남 쪽에 아시아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주. 거기에 중심 도시가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이제 이거 나오셔야 되는데 이 정도 아시면서 지금 너무 쉬워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에베소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2차 성경 때 에베소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른 뜻이 있어서 계속 막으셔서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 그죠? 다른 데 다 막히다가 드로아까지 가요. 여기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 마게도냐가 여기입니다. 이 지역, 여기가 아시아의 지역이고 여기가 마게도냐라는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에서 우리가 뭐 빌립보, 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큰 도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지역? 마게도냐와 그래야 제가 가르칠 게 있죠, 그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도 지역이고요. 여기가 아자로 끝나면 거의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지역이에요. 자, 아가야에서 이제 중심 도시가 어디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가야의 행정 수도이면서 아주 번창한 상업 도시. 원래 항해 도시가 번창하잖아요. 상업 도시는 고린도.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할 때 우리의 무대는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가 제가 마게도냐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에베소에서 3차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때 원래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2차 때 마게도냐 와가에 선교를 했고 돌아와서 3차 때 드디어 에베소에 가서 3년을 있으면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는 중에 3차 선교회 때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로부터 여러 가지 힘든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분열의 문제, 진상 간의 문제, 형제 간의 소송 문제, 부활에 대한 의심, 은사로 인한 혼란 등등 편지도 오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3차 선교회를 하면서 편지를 써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 끝부분에 방문 계획을 넣잖아요.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한번 거기서 떠난 지도 좀 되니까
일단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을 주고 돕지만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를 도울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고린도 전서 후반부에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 여정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어디를 들러서? 마게도냐를 들러서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내가 갈 곳. 이 내가 갈 곳이 어딜까요? 이따 이제 고린도 후서 보면 이게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서부터도 여러분이 맞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까지 끝나고 지금 어디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로마로 가기 전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어디를 들으려고 해요? 예,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이때를 좋은 기회로 생각한 거예요. 형제 사랑을 실천할 좋은 기회이자 항상 이때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 연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의 연보, 사랑의 헌금을 거두어서 직접 찾아가서 줌으로써 이방인 교회들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예루살렘. 자, 이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원래 계획은 현재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를 들러. 그거는 2차 선교의 루트하고 비슷해요. 그죠? 육로로 가면 여기가 이제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에 또 섬기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쭉 교회를 둘러보고 고린도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여정 코스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을 봐보십시오. 약간 계획의 변경을 준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고린도 후서 1장 15,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가기를. 그죠? 자, 이게 이제 이 코스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달라진 게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5, 16에 보면 원래 고린도 전서에서 밝혔던 계획보다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여전히 에베소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에 가겠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갈 곳이 유다로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고린도를 한 번 더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2번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하여가 이 뜻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2번. 자, 이게 이제 변경된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계획대로 됐느냐 할 때 이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럼 실제는 어떻게 됐는가? 실제는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절인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100% 맞냐 할 때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문맥에 맞아 보입니다. 자, 1장 2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글을 잘 보십시오.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 다시라는 말. 그 다음에 2장 1절에도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우리에게 뭐를 힌트를 주죠? 1장 23절부터 2장 1절인데 그 중에서도 23절과 2장 1절에 있는 다시라는 말 또는 다시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뭐를 힌트를 주냐면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냐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은 근심 중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맨 처음 아까 고린도 선교를 처음 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 이후에 즉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근심 중에 나아가 또는 나갔다가 큰 근심을 하게 된 고통을 겪은 방문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가려던 계획이 원래 있었으나 접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밝힌 변경된 계획 중에서 2번 은혜를 입게 하고 2번 나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 갔더니 그게 근심의 방문이 됐어요. 고통스러운 방문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려고 했으나 1장 23절에 본 것처럼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고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또다시 근심 속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2번 가는 거였는데 첫 번째 고통을 겪고 나서 두 번째 다시 가려던 계획은 접었단 말이에요. 이건 실행됐고 이거는 실행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일이고요. 자, 안 간 대신에 가지 않는 대신에 뭘 하냐면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요건 지금 고린도 이 편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후서 전에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 가운데 고통의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또 한 권의 또 하나의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7장 8절에도 보시죠.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간 것 같냐면 디도가 가지고 간 것 같은데 7장 5절부터 보면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도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디도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잘 돌아왔죠. 그럼 다시 한번 그때도 편지 얘기를 합니다.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즉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가 받기에 굉장히 근심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그런 편지였어요. 고린도 전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2장 4절에서도 말하고 7장 8절에서도 말하는 그 편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눈물의 편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근심하게 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혹독한 편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방문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바로 방문해서 그 어려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 계획을 취소한 대신에 이때 생겼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그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범죄한 자를 징계하도록 하기 위한 혹독한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자, 고린도 후서 이 전반부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찾아서 이해하고 나서 보면 읽을 때 훨씬 수월한데, 이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몇 번 읽어도 정확히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동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원래 이 계획이 취소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죠, 그죠? 여기까지 고린도에 방문했던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뒤에, 자, 2장을 가보시죠.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자, 어디서부터 드로아에 갔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를 방문한 이후에 어디를 들렸다 갔든 어쨌든지 간에 드로아에 갔습니다. 바로 여기에 갔어요. 드로아에 갔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복음 전도의 문. 거기 전도할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미 편지를 보내놓은 상태 같아요. 디도편에.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기회도 있고 여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하긴 했지만 디도가 안 오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울.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던 사람을 일단 내가 지금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봅시다 하고, 그 좋은 기회도 뒤로 하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마게도냐가 여기죠, 그죠? 여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마게도냐로 갔다면 바울이 그 이전에 세운 교회, 잘 서 있는 교회 중에 한 군데 갔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게도냐에서 7장 5절 가보십시오.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예, 디도를 만나기 위해 또는 디도로부터 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 좋은 전도의 기회도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왔더니만 마게도냐는 밖에 태풍이 불고 있었어요. 자, 그 얘기가 어디도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8장 1, 2절을 보십시오. 8장 1,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리라.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이 방문했을 때
환란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박해의 광풍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가서 그 환란을 같이 받은 거예요. 바울도. 그게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 어디서 썼냐면 마게도냐에서 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근데 마게도냐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박해요. 그리고 어떤 것도 굉장히 힘들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소식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만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부를 보면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가져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한 부분이 잘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요? 저는 항상 답을 미리 예상하게 하고 물어보죠. 고린도 후서인데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위로를 준 구체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극심한 혼란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들려온 단비 같은 소식.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었다는 소식. 그게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제 대략적인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또 고린도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어떤 대략적인 배경입니다. 조금만 더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세워요. 왜 세 번째겠어요? 맨 처음이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그죠? 두 번째가 이거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던 이때. 요게 원래 세 번째가 됐어야 되는데 이건 실행을 안 했으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보내고 나서 본인이 다시 한번 직접 가려고 하는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고린도 후서를 쓰는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고린도 교회 자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나서 직접 얼마 뒤에 방문할 거예요. 방문할 건데 아까 이 두 번 방문하려는 계획 중에 두 번째 방문을 취소했던 이유가 뭐죠? 첫 번째 방문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근심 가운데 나가지 않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안 나갔던 거잖아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먼저 디도를 보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한 번 회복을 했고요.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도 다시 한 번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서 준비시킨 다음에 서로 만날 때 고통스러운 만남이 되지 않게 준비된 상태로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준비가 대략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지금 해결된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범죄한 자 7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보면 7일 후에 바울이 이제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그 형제를 회개한 그 형제를 용서해라. 근데 바울이 갔을 때는 이제 7일 회개가 다 끝나고 용서된 상태.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다시 연합된 상태를 보고 싶었겠죠, 그죠? 두 번째는 고린도서 중간 몸통 부분에 나오는 연복. 아까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연보를. 근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마도 연보가 잘 준비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연보 문제까지 아직 준비 안 했어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미리 편지를 보내서 또 디도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그래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하는 잘 준비된 사랑의 연보가 되니까 연보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낸 눈물의 편지, 그 편지와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일단 제일 고통스러웠던 문제는 하나 해결됐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 전서 후서 앞부분은 분위기가 좋은데 뒷부분은 또 엄한 태도로 바울이 말한다고 했죠. 그죠? 그것은 해결된 문제가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문제도 바울이 가기 전에, 방문하기 전에 이 고린도 후서를 받고, 고린도서 뒷부분에 있는 강한 경고와 책망을 받고 좀 회개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바울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본문 들어가서 하면서 하겠고요. 자, 이제 3번을 보십시오. 큰 3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전체 흐름이나 배경을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문맥은 좀 복잡스러워도, 이 고린도 후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나 주제는 아주 선명하고 일관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표현하는 이 고린도 후서의 표현 방식, 바울이 굉장히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뭐냐면, 거기 교재에 쓴 것처럼 대조와 역설. 이게 정말 고린도 후서에서는 매우 두드러집니다. 대조와 역설. 고난과 위로, 또는 근심과 위로, 질그릇과 고백, 죽음과 생명, 환난과 영광, 겉사람과 속사람, 쇠잔해짐과 새로워짐, 경한 것과 중한 것, 절정은 약함과 강함. 이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가져와 보면, 질그릇, 고백, 겉사람이 낡아짐, 속사람이 새로워짐, 그 다음에 약함, 강함.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보여주는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이 반대되는 것이면서 그냥 반대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 반대되는 것, 이 반대되는 현상을 통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 그냥 대조가 아니라 역설인 이유가, 이거 두 개는 반대인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역설이 대조일 뿐만 아니라 역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같은 거죠, 사실상. 고린도 후서에 보면 최소한 4번 정도 바울의 고난 리스트가 나옵니다. 바울의 고난 목록이 한 4번이나 나와요. 고린도 후서 한 편지.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고린도 후서의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고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는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고난을 보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고린도후서도 그 중에 한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난하면 떠오르는 책 중에 하나 욥기인데, 욥기에서 고난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죠? 이거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
임? 다 아시면서 너무 겸손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욥기에서 요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라는 건 뭐냐면 죄가 있으면 고난이 오니 고난이 있는 걸 보니 죄가 있구나. 요게 기계적 응보예요. 요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항상 맞진 않아요. 고난이 죄 때문에 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자신을 돌아보다가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고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늘상 이거를 돌아봤는데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100% 죄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봤는데 내가 하나님 잘못한 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의 죄, 고난에 대해서는 누가 고난이 발생하자마자 죄를 졌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했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을 듣죠. 그래서 요게 아니면서 그럼 뭔가 고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런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 물론 이것은 요걸 포함하는 겁니다. 요걸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이 겪는 고난 속에는 단순히 요거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요 부분이 이제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욥기는 사실은 고난에 대한 책이지만 더 큰 주제는 지혜에 관한 참된 지혜자가 누군가, 뭐가 진짜 지혜인가. 그거는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자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음으로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가요.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 욥기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이런 안목을 주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이죠, 그죠? 이거와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요셉. 이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고난에 대한 신자들의 기본적인 또 하나 이해는 요거랑 연관되는 걸 수 있습니다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억울한 일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런 거죠. 합력하여 선.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게 좀 스펙트럼이 있어요. 요셉에게와 같은 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와 같은 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첩경이고 계단이 되었다. 그거죠? 그런 의미의 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선. 어떤 구원의 역사. 근데 뭐 넓게 보면 같은 뜻일 수 있지만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의 또 다른 모습은 뭔가?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의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선이 나타날까? 나에게 있는 고난, 나에게 있는 약함, 이게 과연 신자에게 어떤 식의 선을 줄까? 할 때 고린도후서의 대답이 뭐냐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 이것이 고난과 연약함을, 실패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요거와는 조금 요셉과는 약간 결이 다른 또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건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뭐가 성취되고 그거와 상관없이
고난 자체가, 약함 자체가 주는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그리고 현재도 해결되지 않는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 질병으로 예상되는데, 그거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알게 된 고난과 약함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 말고. 왜냐면 요거예요. 약할 때가. 우리는 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오히려 내게 있는 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되고, 오히려 내게 있는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기회, 계기가 되고, 내게 있는 약함이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여,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바르게, 친밀하게,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구나.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요 약할 때의 강함 또는 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가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죠. 이 부분의 핵심 소재로 다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라고 하면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능력도 베풀고 막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근데 바울은 막상 만나보면 말이 그렇게 시원치 않고 몸도 약하고 뭔가 이렇게 막 다른 리더들처럼 막 강한 목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너희한테 와가지고 너희한테 재정 후원도 받지 않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등등 바울을 폄훼하는 말들, 바울의 외모를 보고 바울의 약함을 보고 바울의 폄훼하는 말들을 했는데, 바울은 그걸 오히려 아니지, 약할 때 강함이야. 나에게 있는 그런 약함,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겪었던 모든 고난과 낮아짐, 그리고 지금도 내게 해결되지 않는 가시, 그런 것들이 사도가 아닌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다. 그래, 나는 약하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 지금도 내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쓰시려고 주신 것이니 내게 있는 그 약함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랑할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바울의 논조랑 고린도 후서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게 요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4번 그 대략적인 구조를 보시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과 함께 이 구조까지 보시면 이제 고린도 후서의 전체 흐름이 이제 딱 잡히실 겁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정리해봤어요. 자, 앞부분은 보통 편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서두, 인사와 감사, 기도 제목 같은 건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인사와 함께 그 감사 내지는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고린도 후서의 주제에 맞게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여기까지가 서두예요. 그리고 전반부, 좀 분위기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전반부는 해결된 문제를 다루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바울의 사도직,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도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연보 문제를 잠깐 다루고 나서 다시 후반부에는 이번에는 아직 남겨진 문제,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해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과 참 사도인 바울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또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이거예요. 약할 때 거짓 사도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언변, 드러나는 거 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건 진짜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문제를 다루면서 준비시키기 위함인데 그 모든 문제들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거의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요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참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을 말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그 후서가 다루는 것은 바울이 참 사도냐 아니냐 단순히 이걸 넘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참 사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사람이냐 이쪽에 더 포커스가 있다. 바울이 사도인 건 당연한데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사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할 때 여기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잘 알고 있고 위로가 되는 유명한 구절들은 바로 이 약함 속에서 잉태된 구절들.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면서 보내는 편지 속에 나오는 구절들. 우리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고통 속에서 잉태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빚어진 것들이 사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좋은 열매들일 가능성이 많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맺은 열매들. 마치 진주 조개가 이물질을 그 안에 품고 있어요. 그게 아파서 고통하면서 이제 진주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진주처럼 영롱한 고백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 자신의 연약함들 속에서 잉태된 것이다. 나온 깨달음과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